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셔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대강절 넷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온 세계 교회 위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시키시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 앞에 묵어 바치는 제물이 되며 새로 밝아오는 2021년도를 주께 맡기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많은 후원의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세부터 천국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 그 가정의 장남이 되셔가지고 양보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배를 짓는
몫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30세까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장남으로서 요셉과 함께 요셉의 가정에 생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고생하는 인생들 속에서 같이 고생하시며 힘든 목소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나이만 30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천국을 향하여 머리를 들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요한이가 말했기 때문에 요한이가 부른 대로 가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또한 모델로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에게 오시나이까?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렇게 너무 황송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겸손하게 요한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살이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먹고 죽고 잠자다가 그냥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게 이 세상 살입니다. 이 세상 살이는 죄로 가득 차서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살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지옥 가는 사람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히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른으로 존경하고 연세가 많으신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연세는 80대 중반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고 주님께서 천국에 오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열심히 더 많이 일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신성정 목사님을 부르셔서 산상 중에 8일 동안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지옥과 천국을 다녀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말을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가 오늘 읽은 성경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이라는 바다와 파도를 꼬짓는 대자연을 움직이고 명령하시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셨고, 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줬더니 계속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나머지 12강줄이 부시러기가 남았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다시 태어난다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의 물은 하나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물과 성령, 그게 물세례죠. 성령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터져가지고 몸이 흔들리면서 진동이 오면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 본 사람 없지요.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오면 지붕도 날아가고 아름드리 사람도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강력한 바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오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실제 지금은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조그만 지역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준 분이라는 걸 믿으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주님이 뭐 순식간에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미국을 날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계된 지역에서 계셨어요. 지금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하리라고 예언하신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순식간에 가가지고 하루 만에 그 수천 마리 길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가서 부흥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방도 해주고 목사님들이 많이 먼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시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뵌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마귀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의 왕 이 사탄이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회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러 갔을 때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모였어요. 플로리다는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많이 하고 휴양지예요.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호텔에서 아마 모였는지 큰 교회에서 모였는지 모여가지고는 엄청난 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한번 하고 나서 인사 한번 하고 나서 목사들이 수도 셀 수 없는 목사들이 줄을 서서 트럼프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다 손 얹는 사람, 등어리에다 손 얹는 사람 여럿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트럼프는 그 시대가 된 걸 알고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면서 목사들한테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목사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21세기에 대표적인 복음 전파에 큰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19세기서부터 1900년대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이 지금도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옹호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2020년도에 교회들에게
1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다 닫으면은 우리 미국이 망합니다. 교회들이 조심해서 모일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지금 미국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움직이질 못하지만은 미국 교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대통령 측근에 부통령부터 훌륭한 이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이들이 부정선교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100만의 미국 국민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여서 사기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고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을 내세운 무리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적하고 있다고. 사기꾼들은 물러가라. 선거 부정선거를 조작한 악한 사람들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100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타도를 했던 겁니다. 그 파장이 전국에 퍼져서 이야, 미국은 과연 믿는 나라구나.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의 일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 붙잡힘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로 나선 바이든이 완전 멍청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지혜를 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천국의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되는 모두 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에서 구원 받고 영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믿으십시오. 아멘. 저도 나이 7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기 때문에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아멘. 늙은 제 말을 꼭 들으십시오. 아멘.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무리들이 많으며 약하고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제는 연말이 지났고 이제는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룩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에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아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여 언제나 마음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 주 앞에 예물을 드리기 기뻐하는 이들, 이 헌금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손길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기뻐 바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